살다 보면 내가 싸우려 한 적도 없는데 어느새 누군가와 사이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나는 내 입장을 말했을 뿐인데. 나는 참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런데 부처님 법에서는 사실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는 마음의 결입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숨의 결입니다. 그 말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칼은 베는 손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말도 쏘는 입에도 독을 남깁니다. 그러니 오늘은 남을 이기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적이 줄어드는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먼저 세웁니다. 한 줄 법구.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한 줄은 사람 사이의 전쟁을 끝내는 가장 오래된 평화 협정입니다.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원한은 불씨입니다. 불씨에 불씨를 얹으면 불은 커집니다. 말이 거칠어질수록 상대의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원한은 계산입니다. 너도 당해봐라. 나도 억울하다. 내가 먼저였잖아. 이 계산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보다 상대편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은 점점 무기가 됩니다. 표정은 점점 방패가 됩니다. 대화는 점점 전투가 됩니다. 부처님은 그 전투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투가 시작되지 않게 하는 마음의 기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자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자비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무조건 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를 감싸다가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에 독이 자라지 않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위생입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언행은 사람을 다 좋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수행입니다. 생활 비유를 들어볼게요. 유리컵에 진흙물을 한 번 붓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물은 더 맑아지지 않습니다. 흔들수록 더 탁해집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감정이 탁해졌을 때 말을 더 많이 하면 대개 맑아지지 않습니다. 말을 더 많이 할수록 더 탁해집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더 센 말이 아니라 더 맑은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맑은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부처님은 팔정도의 길에서 특히 정어,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단지 예쁜 말이 아닙니다. 바른 말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는 말입니다. 바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아차리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칼을 휘두릅니다. 우리는 종종 정의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얼굴을 벽에 밀어붙입니다. 우리는 종종 팩트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보면 그 말의 밑바닥엔 자주 이런 것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싶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 내가 지지 않으려 한다. 이 마음이 말에 섞이는 순간 말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입니까? 아니면 내 화를 배출하려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를 벌주려는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내 마음을 설명하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인격을 평가하려는 말입니까? 이 질문만 제대로 해도 적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이제 적을 만들지 않는 말에 4가지 문을 세워봅시다. 첫째 문은 진실한가입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키는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거짓은 내 속이 먼저 불안해집니다. 내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 마음은 늘 쪼개집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속여서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둘째 문은 이로운가입니다. 진실이라도 상대를 무너뜨리는 진실이 있고 상대를 살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의 목적을 이김에 두면 진실은 칼이 됩니다. 내가 말의 목적을 이해해 두면 진실은 약이 됩니다. 진실은 한 가지인데 쓰임은 2갈래입니다. 셋째 문은 때에 맞는가입니다. 배고플 때 교육을 하면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 됩니다. 피곤할 때 훈계를 하면 훈계가 아니라 공격이 됩니다. 상대가 이미 무너져 있을 때 정답을 말하면 정답이 아니라 돌이 됩니다. 말에도 계절이 있고 말에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칼이 되는 말이 내일 말하면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넷째 문은 자비로운가입니다. 같은 말도 자비가 담기면 상대는 숨을 쉽니다. 같은 말도 분노가 담기면 상대는 숨이 막힙니다. 자비는 말을 무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비는 말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보게 하고 고통을 보게 되면 불필요한 공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문을 통과한 말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설령 상대가 당장은 싫어해도 시간이 지나면 상대 마음에 상처 대신 길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적을 만들까요? 대개 말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독 때문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말은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해. 성냄이 있으면 말은 벌이 됩니다. 내가 틀렸어. 어리석음이 있으면 말은 무지가 됩니다. 나는 늘 옳아.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3가지 독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가족 식탁에서 누군가가 내 말을 끊습니다. 직장 회의에서 누군가가 내 공을 가로챕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내 표현을 비웃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움이 바로 성냄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말로 싹을 틔웁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진짜 문제야.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 이 말들은 내용을 전달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심판하는 말입니다. 심판은 관계를 끝내고 적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순간에 무엇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바깥의 상대를 보기 전에 안의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불이 일어나는구나. 이 한 번의 알아차림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을 멈춥니다. 불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불과 약간의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금강경의 한 구절이 손전등이 됩니다. 응무소주하여 이생기심하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은 대화의 현장에서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가 옳다는 자리에도 머물지 말고 그럼에도 자비로운 마음을 내라. 옳고 그름의 깃발을 높이 들수록 사람은 적이 됩니다. 하지만 깃발을 내려놓고 사람을 보면 적이 아니라 그저 괴로워하는 중생이 보입니다.
상대도 두려움 때문에 화를 냅니다. 상대도 불안 때문에 공격합니다. 상대도 인정받고 싶어서 날이 서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면 내 말이 달라집니다. 너 왜 그래? 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 가 됩니다. 내가 틀렸어.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 가 됩니다. 당장 사과해. 가 아니라 우리 이 부부는 다시 맞추자. 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말은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벽에서 내려오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공격받으면 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벽 위의 사람에게 아무리 정답을 던져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벽 위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안전이 생기면 사람은 내려옵니다. 자비로운 말은 그 안전을 만들어줍니다. 부처님 일화 가운데 이런 장면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부처님께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 사람이 답했습니다. 준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의 분노를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당신의 것이 된다. 이 장면이 가르쳐 주는 건 간단합니다. 상대의 독을 내 입으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는 순간 내 마음이 병이 듭니다. 받지 않는 순간 상대의 독은 상대에게 남고 나는 내 마음을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른 말은 침묵과 발언을 모두 포함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도 바른 말입니다. 말해야 할 때도 바른 말로 말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핵심은 내 말이 누구를 살리는가입니다. 상대를 살리는 말은 결과적으로 나도 살립니다. 나를 살리는 말은 결과적으로 상대도 덜 다치게 합니다. 이제 실전 기술을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숨입니다. 둘째는 인정입니다. 셋째는 요청입니다. 숨을 먼저 쉰 뒤에 인정하고 그 다음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올라오네. 너도 답답했겠구나. 우리 잠깐만 정리해서 다시 말해볼까? 이 순서로 말하면 같은 내용도 전쟁이 아니라 대화가 됩니다. 또 하나는 너의 문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항상 그래. 너는 틀렸어. 이 문장들은 상대를 고정된 존재로 박아버립니다. 상대는 그 자리에서 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는 방어하거나 반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나의 문장을 늘리면 길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당황했어. 나는 그 말이 아팠어.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어. 이 문장들은 상대를 심판하지 않고 내 경험을 전달합니다. 경험은 논쟁이 아니라 공유가 됩니다. 공유는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계속 공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자비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참고 견디기가 아니라 경계 세우기입니다. 자비는 나를 포함합니다. 나를 해치는 대화는 멈추는 것도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지금은 서로 상처만 낼 것 같아. 이 대화는 여기서 멈추자. 시간을 두고 다시 이야기하자.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멈춤은 관계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에 나아가 수많은 적과 싸워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훌륭한 전사라고 말합니다. 말의 전장도 같습니다. 상대를 꺾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내 혀끝의 분노를 꺾는 것이 승리입니다. 내 혀끝의 분노를 꺾는 순간 적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또 법구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적을 만들지 않는 언행은 결국 이 문장으로 돌아갑니다. 내 말에서 악을 멀리하고 내 말에서 선을 행하며 내 말에 뿌리인 마음을 맑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수행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을 아주 짧게 묶어볼게요. 적은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독이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을 없애는 수행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독을 씻는 일입니다. 그 씻는 물이 바로 호흡이고 자비이고 정어의 훈련입니다. 이제 그 훈련을 3분 동안 아주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를 한번 느껴보세요. 어깨가 올라가 있다면 조금 내려놓습니다. 턱을 느껴보세요. 이를 꽉 물고 있다면 조금 풀어줍니다. 손을 느껴보세요. 주먹을 쥐고 있다면 손가락을 천천히 펴줍니다. 이제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멈춘다.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부드러워진다. 다시 들이쉬며 나는 지금 멈춘다. 내쉬며 나는 지금 부드러워진다. 이 멈춤은 침묵이 아니라 지혜의 브레이크입니다. 이제 당신이 최근의 말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을 한 사람만 떠올려 봅니다. 이름을 정확히 떠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얼굴에 느낌만 있어도 됩니다.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면 그 답답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아, 답답함이 있구나. 그리고 호흡을 한 번 더 깊게 합니다. 들이쉬며 나도 괴로웠다. 내쉬며 너도 괴로웠겠다. 들이쉬며 나도 두려웠다. 내쉬며 너도 두려웠겠다. 들이쉬며 나도 인정받고 싶었다. 내쉬며 너도 인정받고 싶었겠다. 이것이 자비관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괴로움을 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한 문장만 보냅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이 문장을 호흡과 함께 3번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며 당신이 평안하기를. 들이쉬고 내쉬며 당신이 평안하기를. 들이쉬고 내쉬며 당신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도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며 나도 평안하기를. 들이쉬고 내쉬며 나도 평안하기를. 들이쉬고 내쉬며 나도 평안하기를.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 마음이 미움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걸림이 없을 때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적을 만드는 순간은 마음이 걸림에 붙는 순간입니다. 내 말이 맞아야 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 내 체면을 세워줘야 해. 그 걸림을 호흡으로 풀어줍니다. 마지막은 침묵 호흡으로 갑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압니다.
그저 압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오직 맑아지는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눈을 뜨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나만 세웁니다. 나는 오늘 한 번만 부드럽게 말하겠다. 이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수행 미션입니다. 오늘의 생활수행 미션은 세 문장 늦추기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이 오면 바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 문장을 마음속으로 먼저 합니다. 첫째 문장. 지금 내 마음이 뜨겁다. 둘째 문장. 뜨거운 말은 칼이 된다. 셋째 문장. 부드러운 말은 길이 된다. 이 세 문장을 한 뒤에 딱 한 번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때 말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을수록 덜 다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은 자꾸 변명과 공격을 섞기 시작합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내 마음은 핵심만 남기고 독은 빠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공격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바꿔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알아? 대신 지금은 감정이 커서 조금 뒤에 이야기하자. 라고 말해봅니다. 너는 맨날 그래. 대신 나는 그 말이 서운했어. 라고 말해봅니다. 말이 안 통하네. 대신 우리 관점이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해봅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대신 우리 둘 다 지금 힘든 상태인 것 같아. 라고 말해봅니다. 그만해. 대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자. 라고 말해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면 상대의 방어도 조금씩 풀립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덜 상합니다. 내 마음이 덜 상하면 다음 말도 덜 독해집니다. 다음 말이 덜 독해지면 상대도 덜 아파집니다. 상대가 덜 아프면 상대도 덜 공격합니다. 이 작은 선순환이 적을 줄이는 실제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꼭 한 번은 칭찬이 아니라 인정의 말을 해보세요.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가 있어서 때로는 상대가 부담을 느낍니다. 인정은 옆에서 옆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인정은 관계를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바빴겠다. 그 말 하기까지 쉽지 않았겠다. 내 입장도 이해가 간다.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내려오게 합니다. 내가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상대도 방패를 내려놓습니다. 또 하나의 수행을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말 중에서 항상과 절대를 조심해 보세요. 너는 항상 그래. 라는 말은 상대를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너는 절대 안 바뀌어. 라는 말은 상대의 미래를 미리 죽입니다. 그 말은 상대를 적으로 고정시키고 나도 적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꿔봅니다. 아까 그 말이 힘들었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서운했어.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항상과 절대를 지금과 다음으로 바꾸는 순간 대화는 전투에서 조정으로 바뀝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아주 짧은 회향을 합니다. 오늘 내가 적을 만들 뻔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하나만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잘한 점을 하나만 찾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래도 욕은 하지 않았다. 그래도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그래도 바로 끊지 않았다.
그래도 21번 쉬었다. 그 작은 선을 내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 씨앗이 커지면 내 말은 점점 맑아집니다. 내 말이 맑아지면 내 삶도 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 법구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비만이 원한을 멈춥니다. 자비는 내가 약해지는 길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자비는 내가 침묵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게 말하는 길입니다. 오늘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말을 늦추고 숨을 내쉬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다면 그 한 번이 당신 인생의 적을 하나 줄인 것입니다. 그 공덕이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당신의 관계를 맑게 하고 당신의 삶을 가볍게 하기를 바라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